다 함께 금요 기도회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소 딱딱한 그러한 역사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이 자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좀 더 넓은 역사적인 배경 아래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그러한 전쟁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났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며 그리고 마지막 길보아 산에서 그렇게 그의 장남 요나단과 전사하는 그 전쟁의 장면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 지금 이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던 사울이 죽은 그러한 죽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사울이 죽었던 전사했던 그 전쟁이 일어나던 자리에 다윗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때 역시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으며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도망다니며 그렇게 지냈던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때 당시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그렇게 망명을 가 있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시글락이라는 그러한 한 도시에서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신임을 얻어 시글락을 지키고 시글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를 받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자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해야 할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게 된 것이지요. 어쩌면 망명한 자신이기에 블레셋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전쟁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다른 장수들이 다윗의 참전을 적극적으로 말리게 되어서 다윗은 그 전쟁에 참가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 무렵 시글락에 머물러 있었던 그러한 다윗의 가족들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사로잡혀가고 시글락 주민들이 많이 죽게 되지요. 다윗은 이제 그 다른 전쟁을 여기에서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빼앗겼던 자기의 가족들, 또 죽임당한 그러한 시글락 주민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다윗은 아말렉과 전쟁을 벌여야 됐습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을 다윗은 되찾아 시글락으로 돌아왔지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죽음이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에게 미쳤던 그러한 어두운 분위기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사무엘 하가 시작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그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들의 전사한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아말렉 소년도 나중에는 그 소년을 죽이기까지 하며 사울과 요나단을 위하여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 그들을 위로하고 달랩니다. 이제 그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2장 1절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이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죽자 이제 누가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 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대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올라가라고 대답하십니다.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헤브론이라는 지명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이해를 하면 헤브론은 그의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은 이후에 사라의 장례를 위하여 그 장지를 매입했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선조들의 조상들의 무덤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유다 땅, 즉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갈렙이 차지했던 그 땅에 있었던 헤브론으로 다윗을 올려 보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내들과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자기를 추종하는 모든 추종 세력들을 거느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살게 되지요. 4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땅 헤브론에서 다윗이 죽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 아니 적은 그러한 유다 지파 가운데에 그렇게 세움받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4절까지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이미 그 전에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을 버리고
대신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그 기름 부으심이 이 유다 지역 일부이긴 하지만 헤브론이라는 그 땅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이 되는 첫걸음을 내딛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들이 행한 일을 칭찬하고 송축하는 일입니다. 4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오늘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우리는 먼저 그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하러 올 때에 사울 왕이 그 암몬 사람들을 쳐부수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이 죽었을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백성들에게 이 사울 왕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요나단의 그 시신을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놓고 아무도 그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러한 엄포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그 성벽에서 내려가서 야베스에 돌아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 장사 지내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즉 죽은 사울 왕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자신의 전령을 보내어서 그들이 행한 일을 위하여 칭찬하고 복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뜻을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게 전합니다. 왜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 왜 또 다윗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친히 자신의 전령을 보내어 그들이 행한 일을 그렇게 격려하고 있을까? 이것은 아마도 다윗의 왕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다윗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사울 왕을 장사 지내었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그렇게 다윗이 그 행한 일을 잘하였다 칭찬하며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이 사울에게 대하여 그들이 했던 일을 다윗이 긍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잘하였다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었던 그런 일들이지만 내 뜻과 똑같이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하였다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의중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죽은 사울을 대신하여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윗을 향하여서 그들이 그 손을 강하게 하며 담대함으로 다윗의 통치 가운데에 들어오기를 다윗은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자신의 주권과 자신의 왕권 아래로 이 사람들을 포섭하는 그러한 가운데 오늘 또 다른 이야기가 8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일으키는 또 한 가지의 사건입니다. 사울과 대부분의 사울의 아들들은 그 전투에서 전사했지만 아마도 막내 아들로 우리가 여겨지는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이스보셋을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두둔하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사건입니다. 아마 지금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왕이 되기 위하여 옮겨갔던 지명이 마하나임이라는 지명인데요. 이 마하나임은 어디에 있었던 곳이었냐 하면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그러한 땅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수많은 그러한 좋은 위치가 있지만, 중요한 도성이 있었지만,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그렇게 옮겨갔던 곳은 마하나임입니다. 왜입니까? 아직까지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블레셋의 통치권이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렇게 활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힘이 미치지 아니하는 요단 건너편으로 옮겨가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사울을 이어 자신들이 이스라엘 왕임을 그렇게 공포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이스보셋, 이것은 아마도 앞으로 있을 그러한 정치적인 배반과 그리고 또 다른 음모가 이 이스보셋을 위기에 빠뜨리도록 하겠구나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된 날로부터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으로 통치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한 사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친히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그 말씀이 실제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러한 가운데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고 있으며 그 뜻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께 뜻을 물어봅니다. 제사장을 찾아가 제사장의 에봇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그렇게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는 중에도, 타국 땅에 그렇게 망명한 중에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 물어보며 움직였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울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하나님 백성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을 통하여 이제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은혜와 진리의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으며 함께 복을 누리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베푸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원하십니까? 그 길은 오직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한 한 사람 다윗을 통하여 이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그렇게 온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며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강성하여지며 든든하여져 가는 그러한 일 가운데에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지금 이 시대의 현실도 이때와 다르지 않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을 찾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전파되고 선포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붙들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따라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비로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워지고 그 다윗이 통치할 하나님의 복된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그 은혜와 진리를 따라 복을 받는 그러한 귀한 나라를 꿈꾸게 한 것처럼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주님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이 그것을 함께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함께 주어지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처소에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